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9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나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단순히 1대1 전도를 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하는 거죠. 대학생 때 처음 복음 받고 복음 받자마자 전도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전도운동이라기보다는 전도를 하게 됐죠. 많을 때는 뭐 하루 10명, 뭐 적어도 하루에 1명 이상 매일, 거의 매일 영접을 몇 년간 영접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 이제 지나서 대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 뭐 영접은 많이 됐는데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세계복음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명씩 전도한다고 쳤을 때 1년이면 많이 했을 때 한 3,000명 정도 전도하겠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3,000명을 전도하면 10년이면 3만 명인데 10년 3만 명 전도해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겠냐. 그럼 100년을 전도를 해도 30만 명밖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결론이 이렇게 전도해서는 세계복음화가 안 되겠구나. 결론이 그때 누가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생각에 전도를 계속 하다가 영접을 계속 시키다가 그 생각이 혼자 문득 들은 거예요. 이걸로는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겠다.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다락방 이제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 받았다기보다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전에 이제 받았던 훈련들도 많고 참 좋다 이렇게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이제 훈련을 이제 쭉 받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다락방 전도는 단순히 현장에서 영접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는데 저 목사님이 진짜로 세계를 살리려고 순수하게 전도운동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전도운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1998년도거든요. 이제 20년 전이죠 벌써.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2008년도 딱 10년 만에 제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온 거는 2009년 2월 달에 왔지만 파송을 받은 거는 2008년 10월 달 선교대, 당시에는 이제 가을에 선교대를 했으니까요. 8월인가 9월인가 그때 이제 파송을 받게 됐죠. 딱 10년 만에. 자, 왜 이제 전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미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단순히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한 팀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전도 운동을 하니까 개인 전도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하기 전에가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개인 전도는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를 하는데요. 개인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개인이
일단은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영접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되겠죠. 일단은 복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참 행복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요, 그 좋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요,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산다, 좋은 집을 산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나중에 되면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복음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제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학교 갔다가 수업 듣고 와서 저녁 먹고 다락방 온 거예요. 이제 어저께도 이제 한 4시간 넘게 운전해서 올라가고 저녁에 현장 전도하고 전도학교 하고 미션홈 하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숙제를 못 하고 자고 오늘 가서 해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복음 전도로 쭉 가는데 한 대여섯 명한테 복음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대요. 저게 괜찮대요. 그럼 어떤 여학생은 한 5분 있다가 자기 친구가 오게 됐다고 괜찮다더라고요. 그러면 3번만 얘기할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5분 있다 친구 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 같은지 거절을 한 거겠죠. 예. 어쨌든 안 받겠대요. 복음 자체를.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제 한 학생이 복음 전화로 왔다 가니까요, 받겠다 하더라고요. 어느 종교 가주이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냐? 믿는다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의 크리스천이요, 물론 미국의 보수 교단들은 진짜 더 보수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요, 더 이상 기독교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쁘더라고요. 참 너를 만나서 기쁘다. 그걸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복음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네가 믿는데 너는 여기는 학교를 왜 다니냐?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사상과 이런 생각들이 세속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 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이제 쭉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예수만 유일한 길인 거를 아는데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쭉 설명했는데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요,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예비된 영혼이었겠습니까? 예비된 영혼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 영어는 9살짜리 영어인데 이제 미국 온 지 9년 됐으니까요. 네. 저는 영어를 배운 지가 이제 9년, 9살짜리 영어예요. 그 영어를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왜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이게 날마다, 다른 말로요, 개인 전도에 앞서서요,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초창기 뭐라 그랬어요? 개인 다락방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정식기도도 되고 개인 다락방도 되고, 요즘엔 뭐예요? 집중, 서밋 시간 뭐 가지라,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요 시간이 정시 다락방, 개인 예배 시간, 요것이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 운동에 있어서 내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 또요 예배 시간. 뭐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공예배, 그리고 내 개인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힘을 얻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주위의 관계 형성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하냐? 먼저요, 명단을 작성해 보세요. 개인 전도할 명단을 작성하고요,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날 포럼 올렸잖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계속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한 거예요. 노래하는 친구니까 너 노래를 왜 하니? 복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노래를 복음 전하려고 노래를 하고 한대요, 자기는. 그런 학생 만나기 힘든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네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복음이 뭔 줄 아냐? 그래, 네가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 믿겠다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냐? 그건 어렵다 하더라고. 그 마음을 얻게 된 게 지난 여름에 그리스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난민들이 많이 와 있대요. 너무너무 어렵게 산다 하더라고요, 그 난민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충격을 받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복음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우리 학교에도 복음 받은 사람 많다. 그래서 주위에 누구누구 불신자인데 복음 전할 생각 안 하지 않았냐. 그러네요. 네 친구 누구 불신자다, 뭐 그 복음 전할 생각 안 했지 않았냐. 명단부터 적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 더 있어요. 교수님도 있고. 그들을요, 이제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시간이 되면 전도 때문에 이야기도 하고, 전도 때문에 양보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뭘 하냐면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실천.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오늘의 전도라고 그래요. 작은 실천. 예를 들면요, 뭐 카톡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카톡, 요즘에 카톡 공해예요. 자고 일어나면 막 40개씩 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카톡 계정이 3개예요. 한 개 가지고 안 돼요. 이거 다 거기다 물어놓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전화번호 하나에 1개밖에 안 되는데. 분산시켜놨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3개 만들어서 분산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카톡은요, 단체방은 몇 개 제가 진짜 중요한 몇 개밖에 없고요. 계속 메시지 들어오고 이런 단체방은 다른 거에 있어요. 제 태블릿에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봐요, 그냥 저녁에. 안 볼 때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보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한 번 열면은 막 150개씩 와 있는데요. 단체방. 저는 아멘을 올리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150명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아멘 올렸으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다 올려야 돼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또 아멘도 안 올린다고 또 화 삐지던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카톡 내용 어떤 분은요 진짜 부지런하세요. 어떻게 어디서 찾았는지 자료들을 찾다가 얼마나 많이 보내시는지. 이건 또 단체도 아니야. 개인으로 보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보내시든지 쭉 읽다 보면요 이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지금 막 공산당 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읽어보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요 어디서 찾아냈는지 참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것도 보내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안부도 묻고 좀 좋은 내용도 보내고 또 낙심된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그런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자료 있잖아요. 전도 자료도 좀 챙겨보고 그게 작은 실천입니다. 개인 전도를 위한. 근데 아무 생각 없이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복음 전할 시간표가 됐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전도지를 안 가지고 가면 좀 낭패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뭐가 오냐? 언젠가 나에게요 시간표가 와요. 그때는요 말해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늘 개인 전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개인 전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팀 사역이라 그러죠. 팀 사역이 말이 어렵잖아요. 다른 말로요. 그냥 개인 양육이에요. 팀 사역이라는 말이. 그렇죠? 팀 사역 좀 해라. 그 말이 뭐예요? 개인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개인 양육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요. 더 큰 전도예요. 더 넓은 전도예요. 개인 양육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EBS 요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EBS 요원을 이제 우리가 EBS 요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EBS 요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재 다 봤잖아요. 개인 양육 기초 훈련 전에 다 봤는데 EBS 요원의 자격 나왔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 그리고 오직 복음의 색깔 가진 자. 그 사람이 EBS 요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육과 잘 아셔야 됩니다. 양육, 개인 양육, 이 팀 사역과 팀 사역을 한다 그러면 다 만나가지고요 이 사람을요 막 감언 이설로 막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게 팀 사역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팀 사역이고요. 팀 사역은 복음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이 잘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개인 양육이 잘 되면. 그러면 이 팀 사역, 개인 양육과 다락방과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락방과 개인 양육의 차이 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대1 다락방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맞는 말인데요. 다락방하고 1대1로 다락방을 한다 그러면 그 다락방은요 1대1이지만 지역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지역을 보고 하는 전도운동이고요. 팀 사역은 개인을 보고 하는 전도운동이에요. 좀 이게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럼 개인 양육은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해도 되고요. 식당에서 해도 되고요. 버스 타고 가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느 정도 하다 끝내야 돼요. 한 사람 붙들어 놓고 평생 가면 안 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하다가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내가 이제 팀 사역 훈련을 팀 합숙 정도 받으면 이제 요거 훈련을 다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 편지 가지고도 개인 양육을 할 수 있어요. 1과부터 4과까지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5과는요. 그 복음을 다 아는데 왜 확신이 없는가? 그럼 6과부터는요. 기도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복음 편지 10번만 해보자. 그것도 뭐 가능한 얘기고요. 아니면 처음에 5번만 일단 해보자 라고 될 수 있고요. 연약한 자도 개인 양육을 할 수 있고요. 다락방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거는 개인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벌써 이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해서 물론 연약한 자도 개인 양육을 해줄 수 있고요. 이미 사명자도 개인 양육을 해줄 수 있는데요. 또 달라요. 사명자를 개인 양육한다. 이거는 이제 미션홈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굉장히 수준 높은 전도운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은혜가 넘쳐나고 내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영접한 사람을 내가 개인 양육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다락방하고 차이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스템에 연결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제 대수님 하상하여라. 이거는 아닙니다. 시스템에 어떻게 연결했냐? 다락방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이 있어야 연결을 해주죠. 조직으로 계속 양육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 양육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전도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이 다락방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개인으로 양육하다가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다락방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양육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교회 내에 좀 연약한 자, 내가 좀 양육을 해줘야 될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렇다면 내가 양육을 해주려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양육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해줄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할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제가 주일날 메시지 들을 때는 저 굉장히 집중합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저는 웃지도 않아요. 메시지 들을 때. 왜냐면 그 웃긴 얘기에 반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진짜 저는 잘 안 웃어요. 어떤 랩런트가 그거를 발견해냈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은 메시지 시간에 단 한 번도 안 웃으신다면서. 웃을 시간이 없다. 집중해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이거를 내가 적용이 되고 이거 전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이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기도 수첩과 주보를 같이 펴놓고요.
바빠요. 저는 저기 메시지 듣는 시간에 열나 바빠요. 음. 왜냐면 한 3페이지도 적어야 돼요. 주보에 적어야 되고 기도책에 적어야 되고 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왜 그걸 가지고 바로 메시지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메시지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바로 랩런트 메시지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simultaneously 이거 동시대역으로 이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바로 가면 바로 시작인데 언제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육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다락방 현장도 있기 때문에요. 또 제가 주일 메시지 들을 때, 핵심 메시지 들을 때, 혹은 또 뉴스 볼 때,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육할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인데요. 먼저 가장 기본되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 편지. 적어도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는요 달달달달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숙지. 복음 편지 보통 1과부터 하고 한 3과에서 끝나잖아요. 10과까지는 못 가잖아요. 네. 복음 편지는요 1과부터 10과까지 거의 이게요 계속 도는 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복음 편지 책에다가요 써놨어요. 왜냐면은 가가고 오늘 몇 과 차례인지 물어보기가 미안하잖아요. 써놓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하는 데가 한 대여섯 개만 해도요 다락방을 이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제 대여섯 개면은 적게 할 때가 대여섯 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와가지고 1년에 5만 마일을 차를 탔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안 탑니다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이제 적어놓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느 다락방 연필로. 왜 연필로 적죠? 하고 지워야 되니까 또 계속 연필로 적어놓고 이 복음 편지를요 계속 하다 보면 왜 이 복음 편지를 쓴 내용이 뭡니까? 참 희한하죠. 이 RUTC 뉴스 이렇게 RUTC 방송 제가 보통 평상시에 차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스트리밍하고 듣고 다니는데요. 요즘에 복음 편지가 나오더라고요. RUTC 뉴스에 아니 방송에.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한테 복음 편지를 왜 썼냐?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장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직접 저자께서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 편지가 있으니까 복음 편지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훌륭하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복음 편지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 편지를 하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텍스트로 해서 복음 편지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로마서를 텍스트로 복음 편지를 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궁금한 게 유 목사님께서 저자가 복음 편지를 쓰실 때 로마서를 텍스트로 해서 쓰셨을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가 새로 해석한 거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복음 편지에 빗대한 거잖아요. 물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면 되는데 그럴 거면 복음 편지 하지 말든가 그냥 복음을 설명하든가 로마서를 가지고. 결국 그분은 다락방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어요. 형제분들께서 다 떠나셨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양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사역자로서 강단의 말씀을 못 따라간다? 그럼 사역자의 자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힘이 없다? 그분은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감격이 안 된다.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안 된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겠지만 제가 사회를 보잖아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도 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는 전도운동 하려면 강단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요. 답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되는 현장 메시지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죠? 본부 흐름. 어떤 랩런트는 훈련을 오다가 안 오더라고요. 너는 왜 요즘에 훈련 안 오냐 했더니 바빠가지고 그냥 흐름만 타려고 그런다고. 야씨 지랄하지 말라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해줬어요. 들어는 봐야 흐름을 탈 거 아닙니까? 듣지도 않고 무슨 오지도 않고 흐름을 타요. 들어는 봐야 흐름을 타죠. 핑계를 참 희한하게 댑니다. 아무리 바빠도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는 들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집회 메시지들은 꼭 들으셔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TV를 한 번씩 보잖아요. TV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TV 본 지가 오래됐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밀렸어요. 제가 볼 게 지금.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저도 TV 좋아하는데 보던 프로가 있는데 그거 보려면 숙제도 해야 되고 메시지도 봐야 되고 그거 보려면 그냥 기도처 메시지 보는 게 낫지. 못 보고 안타깝게도 계속 밀려 있습니다. 언젠가 볼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쁜데 딴 거는 다 우리가 볼 시간이 있는데 메시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도,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 내에서 개인 양육 한번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좀 도와줘야 될 사람. 어떻게 도와주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색깔이 중요하거든요. 물들어요. 불신앙 있는 사람이 하면 불신앙의 색깔로 싹 바뀌어버리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가면요, 믿음의 색깔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만약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연약한 자들 양육이 되고 기도가 되고 뭐 꼭 가서 막 말씀을 주고 막 기도해주고 이걸 떠나서요, 단순히 조금씩만 힘만 줘도요 얼마나 이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이게 다락방은 목사님만 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안 가면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요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락방 잘 안 돼요. 그렇게 됐어요 분위기가. 근데 이 다락방 전도운동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제가 다락방을 많이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미국에서 유 목사님 30개 뛰셨다며요. 더 이상 못 뛰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다락방을 뛰어보니까요 한 10개 뛰니까 더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3개를 뛰어보니까요 이거 불가능해요. 한 번 이동할 때 막 1시간씩 가버리니까요. 그 왕복 2시간이 그냥 이동 시간만, 그것도 차 안 막혀야 1시간입니다. 메릴랜드 이런 데는요 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운전 시간만 3시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메시지 30분 하고 좀 포럼하고 그러면요 한 번 갔다 오는데 4시간이에요. 반나절이 훅 지납니다. 불신앙이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제가 많이 뛰면 몇 개를 뛰겠습니까? 10개 못 뛰어요.
지금도 시간을 쪼개고 뛰고 있거든요. 결국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한 100개 정도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 가진 우리 지금 복음 오래 들었잖아요. 오래 들었잖아요. 네. 한 20년 들었잖아요. 20년 한 20년 이상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영어로 이제 다락방을 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입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한번 저는 아직도 여기서 번역이 돼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막 안 나가고. 우리 가연이 같은 아이들이 해야죠 사실은. 편하잖아요. 영어 할 때 어느 단어를 말해야 되나 생각 안 하고 막 뱉잖아요. 그런 사람이 해야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한 거는 이번에 이제 제가 계속 좀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스페니시 원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니시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겠다 하더라고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청년한테. 이래 돼서 세례 교육을 해야 된다. 네가 지난번에 바로 세례 교육을 받았으니 그 내용을 가지고 할 거니까 사실 그걸로 안 할 거예요. 다른 걸로 할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하지 닥터리니 뭐가 중요하겠어요. 복음을 이해해야지. 그래서 복음의 교재를 따로 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례 교육을 시켜라. 아니 그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스페니쉬를 할 줄 모르니 답답한 거예요. 그분이 또 영어로 할 수 없으니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죠. 모든 거를 단순히 세례 교육뿐만 아니라 이 친구한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통역을 안 시킬 거예요. 교재를 줄 거예요. 그냥 이걸로 해라. 네가 직접 해라. 대신 내가 마지막에 물어볼 거야.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대답 못하면 네 책임이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계속 똑같은 걸 확인해라. 4주 똑같은 걸 확인해라. 양육이잖아요. 그것도. 이런 일들이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중직자가 20명이라 합시다. 더 되는데 한 명씩만 하면 20개잖아요. 청년들은 2개씩 하고 그럼 청년들이 한 20명 되는데 그럼 40개잖아요. 100개 금방 됩니다. 말씀 운동하는 장이. 만약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100군데 일어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겠어요. 확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 물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는 전체 운동을 다락방 전도이다 하는데 흔히 말하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키가 있어요. 다락방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갔는데 잘 안 되고, 그렇죠?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자꾸 다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역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자보다. 그렇죠. 조장이 없는 다락방은 다락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치유학교잖아요. 조장이 따로 없어도 되는 한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조장을 해야 된다. 가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다락방 할 때 조장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는요. 이 조장이 뭘 하냐면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조장의 역할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전체를 진행하면서요, 포럼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 조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체 분위기를 가지고 이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을 파악해서요, 영적 분위기를 파악해서 사역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요, 이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저거 문제를 쭉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굉장히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조장이 다락방을 전체 진행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조장이 있는 다락방과 없는 다락방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옛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자꾸 옛날 얘기 울어먹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울어먹는 게 아니고 모델이에요, 모델. 그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고등학교를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회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걔랑 1대1로 양육하러 간 거예요, 거기를. 일단은 갔는데 그 학교도 살려야 되고 또 이 학생한테도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간 겁니다. 근데요, 한 명도 쭉 1년을 갔어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왜냐면 얘가 잘 안 와요. 저는 다락방으로 갔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전화기도 없고. 뭐 당시에는 이듬해에 한 학생이 그 학교를 또 갔어요. 그 2명이 됐잖아요. 2명이 되자마자 제가 얘기했어요. 새로 들어간 학생한테 네가 조장을 해라. 후배인데 그 이제 얘가 삐졌어요. 자기가 조장이 안 됐다고. 그 정도 수준이면 전도운동 할 수 없죠. 아무리 뭐 고등학생이고 그 간에 근데 제가 그렇게 시킨 이유가 있거든요. 역할을 분담해야 되니까 네가 EBS 요원을 해야 된다. 그 이유, 네가 고학년이니까 EBS 요원을 해야 동생들이 왔을 때,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왔을 때 네가 복음 전하기 쉽지. 후배가 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가 영접 담당, EBS 담당을 네가 하는 건 영접 담당이다, 다락방에. 그리고 조장, 너는 언니들을 챙기고 또 친구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요, 이 조장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친구들을 챙기고 연락하고 끌어모으고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와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은 아이들은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왜? 다 불러뒀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쭉 펼쳐나가는 거죠, 다락방을. 그런데 이 조장의 역할을 이해한 다락방은요, 확산이 돼요. 미국에서 다락방을 해봤는데요, 조장 역할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장 훈련을 해야 돼요. EBS 요원 훈련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는 EBS 요원, 조장 이사교 EBS 요원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훈련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모든 제가 이제 다락방 할 때마다 조장을 세워놓고 이제 그 조장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몇 시까지 갈 건데 예를 들면 뭐 먼저 찬양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라. 그럼 자기가 영적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에도 인도하고 포럼도 하고 저는 가면 다 메시지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자기가 이제 메모에 쫙 올려줘요. 어떤 아이는 뭐 지난 주간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뭐 지난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뭐 등등 그런 사실들을
그렇구나. 그럼 보고요. 거기 맞는 메시지들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자기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기껏 해봐야 뭐 한 10명 안쪽에 그 아이들만 관리하면 되는데요. 영적 분위기가 현장 싹 바꿔놓는 겁니다. 다락방은요. 조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자. 여러분들은 이제 조장도 할 수 있고 사역자도 할 수 있는데 사역자 정도 되시니까요. 이 사역자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서 물론 당연히 복음만 말해야죠. 당연히 사역자가 딴 얘기면 큰일 납니다. 계속 사역자는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다락방 할 때는요. 복음 편지라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복음 편지를 하냐면 강단의 말씀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다락방을 하려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아닌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노바에서요.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노바의 다락방이 또 이어집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하는 다락방과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노바의 다락방 하면요. 반드시 복음 편지 가지고 해요. 왜? 우리 교회 강단을 가지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 못 들어요. 달라요 강단이. 메시지가. 근데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그러면 이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질감을. 근데 이상하게 좋은 건데 강단의 말씀을 잡는 게 좋은 건데 다락방에서는 가능하면 현장 메시지를 해야 된다고요. 왜?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니까. 강단의 말씀은 당연히 개인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기도점을 가지고 개인이 응답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그리고 나서요. 복음을 가지고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자. 절대로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살리고 기다려주고. 다락방에서는요. 그러면서 사역자의 눈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요. 제자에게 있어야 돼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생 때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아니 1차 합숙을 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현장 가게 됐는데 이분이 현장 전도를 저랑 같이 나가고 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디 충격 받았냐? 대학생이 복음 전하는 모습에 충격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트 꺼내가지고 막 받아 적기 시작하고 아니 대상자는 여기 듣고 있고 옆에 계신 이 전사님이 노트 꺼내가 받아 적기 시작하고 제가 대학생 때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아멘 하면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참 시간표가 맞았죠. 이 학생이 그날 고등학생이었는데 울면서 예수 영접했어요. 더 충격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끝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청년들 다락방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거 뭐 쉽죠. 어디 계신데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 근처예요. 또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그 동네를 지나요. 이제 차 가지고 학교를 통학했는데 다락방 할 때가 되니까 가는 길에 잠깐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그러면 한 번씩 들리겠다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갔는데요. 청년들이라고 해서 딱 보니까 청년들은 맞는데 전사님들만 신학생들이 한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외손녀딸에다가 신학교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신학교를 하는데 자기네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저 대학생인데 어떻게 부담되대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전도사님들인데 아니 그 교회 집회도 제가 몇 번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이분이 할렐루야 기도원 부원장님이셨거든요. 할렐루야 기도원 대성전에서 제가 집회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기 광주에 있는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전도 집회 이 선생님 전도 너무 잘한다면서 와서 전도 좀 알려달라고. 그분이 이제 뭐냐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거를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하고 이제 계속 복음을 말했는데요. 전사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 돼서 다락방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제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목사님 오셔서 한번 메시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말씀드리고 목사님 오셔서 이제 메시지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다 이제 다락방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라. 제자. 그런데요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제자가.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출소자예요. 출소자. 감옥 사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찾아낸 사람들이 출소해서 찾아오면 신학교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출소자예요. 100%. 영적 문제가 대단합니다. 전사님이 어떤 분은 교회 여자 청년 데리고 사라지기도 하고 네, 그런 일도 있고 한데 그 중에 3명을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분들이 제자겠다 해서 포커스를 계속 두는 거죠 거기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고 한 명은 동갑이었고 한 명은 저보다 좀 어렸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제자들 요분들 대상으로 해서 같이 전도도 하고 이제 했는데요. 결국은 딱 3명만 남더라고요. 제가 이분들한테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중간에 다 신학교 그만두고 다 떠나고 근데 이 3명만요 지금 현재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필리핀에 복음운동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저랑 동갑이었던 선교사님은 찾아와가지고요 밥 먹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할 거라고. 그래서요 사역자는 뭘 찾아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무슨 제자죠? 또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서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미션업이죠. 이 제자들을 찾고 조장을 훈련하고 사역자를 관리하고 그게 미션업입니다. 무슨 미션업이죠? 전도제자 미션업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했었죠. 하다 다쳤죠. 제가 안 하죠. 다시 할 겁니다. 왜 하다가 다치고 안 했냐? 다락방 사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미션업은요 물론 건물을 만들어 놓고 미션업을 할 수 있는데 삶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사역자를 돕는 게 미션업이거든요. 사역자를 훈련하는 게 미션업인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미션업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전체를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미션업이 다시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제자 미션업이 열리고 그래 되면 다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들면 구역장 권찰을 세워놨어요. 구역장 권찰 뭐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한다. 그게 역할입니까? 그 역할 아닙니다. 구역장 권찰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하라고 세워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역에서 전도운동 펼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구역장 권찰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죠. 공예배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훈련하는데도 물론 맞지만 한계가 있어요. 정확하게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훈련을 해야 되죠. 일단 오늘은 다락방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전도운동은 뭐가 있냐? 그리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면 다락방이 열리게 되겠죠. 또 하시면 돼요. 이게 프로세싱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5가지 기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프로세싱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교회가 먼저 열릴 수도 있고 그 지교회를 통해 다섯 기초를 깔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아주 20가지 전도 전략은 20개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달아방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 힘을 얻다 보면 자연스럽게 20가지 전도 전략이 우리 내 현장에서 성취된다니까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의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복 주시고 또 전도 운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